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징벌로 인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후 예배 때도 우연찮게 이렇게 또 맞물려 갑니다.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고난이란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오후에는요, 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이 시점입니다. 현재 억울한 일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억울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이 분노는 아닌데 왜 견딜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또 혹시나 이 까닭 없이 애매하게 또 욕을 먹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니면서 나에 대한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내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정과는 너무도 다른 것을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첫 단추를 잘 끼워 놓으면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첫 단추 끼우는, 이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이 작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19절을 먼저 봅시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1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19절요.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20절도 읽을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일단 아멘 해놓고 봅시다. 아멘. 말씀 앞에 일단 아멘 하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애매히 고난받는 수가 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고난이 되어 내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로 내가 매를 맞거나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성질대로 해야 되거든요. 성질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지 못하면 이 욱하는 것부터 먼저 나와야 그게 인간인데, 어쨌든 그런 일을 맞으면 성경은 아니, 너 스톱! 그러면 안 돼, 스톱!
너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오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지 이거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유는 뭐죠?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안 그랬어. 이거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 붙들고 막 우리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나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뭘 하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고 뭐 하자?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할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 오늘 여기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법도로,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지 네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인지 내 이 다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는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어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참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억울하잖아요. 더욱 막 화가 나고 막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가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때로는요, 옆에 있는 아내도 내 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는 뭔가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을 뚝 던졌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던져지는 말 한마디는 나를 더 돌아보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참자. 그리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자, 두 번째, 21절을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요. 자,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또 더 힘들네. 이것 때문에 네가 부름을 받았대요. 성경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봅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본인데, 그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애매하게 당하신 그 원통함, 이것보다 더 크게 당하는 뭔가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있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애매하게 삶 전체가 억울함으로 온전히 그냥 덮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이 자체가 억울한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어떤 분 말대로 사람의 몸속에 10달 동안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애매한 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되,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니까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자기에게 고난 준 자를 그렇다고 해서 욕하지 않고 한마디 거친 말이나 증오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22절 말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없었다. 또 23절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다. 읽어볼까?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오히려 예수님은요, 욕이 뭐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욕도 안 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여기서 공의가 뭐예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게 억울하게 고난 당하지 않는, 죄 때문에 당하는 알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힘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니까. 왜? 이거는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2개의 큰 설교를 해요. 하나는 이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8절에 하나는 수전절 설교를 하셔요. 이 2개의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는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그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더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면 그럼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그죠? 오늘 주님의 뭐를 본받고 싶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괴사를 행하지 않으신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되
직접 원수 같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형식이, 예배 의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대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갖고 가서 예배 짐승, 얘는 요즘 말, 자, 소를 한 마리 끌고 왔다고 손 칩시다. 요새 소 한 마리가 얼마 한다, 그죠? 뭐, 800만. 옛날에 제가 클 때,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할 때, 우사 막 시골에 막 지을 때 보니까, 그때는 소 한 마리, 뭐, 한 80만원, 70만원, 100몇십만원 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때 보니까 막 1000만원도 넘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1000만원짜리 통장 깨 오셔야 된다니까. 적금 들어난 그 통장 오늘 예배 때 깨 오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짐승의 피만 내고 내 마당만 밟지 나는 그거 너희들이 1000만 원 나 받은 적 없어 그래요. 나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돈이 아니에요, 돈. 정말 예수님이 헌금 보자기 앞에서 헌금 한번 서 있다가 가부의 랩돈 2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랩돈을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20원이에요, 20원. 지금 여러분 20원짜리 구경, 10원짜리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가부가 들어가면서 20원을, 동전을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근데 옆에 부자들이 가면서 막 봉투에다가 막 두껍하게 가지고 보란티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그랬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봐라, 저 사람들이 많은 넣은 저것보다도 이 여자가 넣은 2랩돈이 더 내게 크다. 더 많이 했다. 뭐예요? 마음을 드렸거든요. 마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1시간 채운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애매해. 나는 너무 지금 억울한데, 나는 이거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잠을 못 잘 만큼 이런데, 주님이 이럴 때에도 주님은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이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예배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오늘 제가 느낌을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 자꾸 와서 지금 오늘 중간에 다 그냥 핵심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MA 분한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자, 시작.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을 마지막 읽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일반 서신으로 이제 이 베드로서를 쓰실 때 25절이 여러분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흥분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25절을 볼 때 그냥 읽자 그러니까 읽으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읽을 때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뭘까요? 네 맘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처럼 네 생각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뭔가 전환된 거죠.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하,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받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의 합리성,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자.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가 뭐래도 애매한 고난이고 억울함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억울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서 그냥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것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그러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억울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강도 아니거든요. 행악자 아니거든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울어야 돼요. 통회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려고 당신이 이렇게 대신 죽어줬는데 여전히 죄와 더불어서 산다면 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뭐 하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그는 뭐 하셨다? 받아들이셨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억울한 일이었지만은 바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수모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이 목회에 깊이 아직 대화를 안 나누셔서 그렇지만은 흐르는 하나의 이 패턴이 있어요. 저의 목회의 패턴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쭉 나누면서 하다 보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 목소리가 늘 쩌렁쩌렁하십니까? 잘 되는 날도 있고 못 되는 날도 있고 고난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기죽은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 목사님, 예, 맞지요. 잡고 있지요. 어쩌면 제가 목사님네 교회보다 더 어려울걸요? 더 힘들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인 대로, 둘이면 둘인 대로, 열이면 열인 대로 그분과 더불어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계획하며 막 나가니까 막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 저에게 다른 무슨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그거 얘기하세요. 이제 장로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를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구원의 두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종이 한 장이 종이 한 장.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살 때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과 그 땅 거기에서의 천국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것과 같아야 돼요? 예, 천국. 그럼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게 우리는 자꾸 이거를 믿지 못하고 여기에 자꾸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만 살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삶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좀 믿자라는 거죠. 신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두 종류, 하나는 이 바보다, 이 바보야. 네가 뭐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놈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을 자꾸 둘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 예수를 믿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들도 나도 어떻게 해보자. 예수 믿어보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뭐예요?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오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만 바라보면 그거는 요만큼 되지 않지만 거기에 플러스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린 죽지 않아요.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은 불러가시는 거죠. 빨리 죽고 싶거든. 빨리 돌아가시고 싶거들랑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살면 뭐 물질 그냥 하나님 줄 것 같고요. 저 생각에 줄 것 같고 건강 그냥 줄 것 같고요. 막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은 그거를 담당하셨다고요? 바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타인이 누구예요? 몰라.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 나의 죄 가운데서 자유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결론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급한 나머지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남을 죽여야 살 수 있는 내가 사는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2대 국회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민생을 위한 안건은 거의 없고 온통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의 기득권을 얻게 되는 여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주여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시켜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가운데 사법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이 생기거들랑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거들랑 그때 이것 생각합시다. 입에 괴사를 말하지 말고 내 입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욕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예수꾼의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이가 전문가잖아요. 진짜 예수쟁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통치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